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통 이 본문은 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구절은, 이 본문은 휴거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보다 원래 그 의미는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분들이 계시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성불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바로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아주 가까웠던 사람은 떠나게 되면은 마음에 공허감, 슬픔 이런 게 상당히 밀려 들어오죠. 큰 슬픔. 특별히 가족이 먼저 떠나게 되면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아픈 마음이야 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서 중요한 원래의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은 위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위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어. 같이 신앙생활하다 천국 갔으니까는 영적으로는 뭐 기뻐해야 될 일이 당연한 거죠. 구원받고 예수님 품에 갔으니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헤어지게 되니까 죽음이란 건 그렇죠. 이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큰 마음의 아픔, 상처, 상실감 뭐 이런 게 많이 밀려 들어오죠. 우리말에도 자녀가 죽으면, 자녀가 죽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녀가 죽으면 땅에다 못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다 묻는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보다 뭐 더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갔다 그래서 너무 크게 슬퍼할 것 없다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여기에 휴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놨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은 집에서 늦잠 자느라고 예배 못 나온 자는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소멸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경우를 종종 이별 혹은 죽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렇게 자는 자들, 자는 것, 잠자는 것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는 자들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자는 건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죠. 앞뒤 문맥. 오늘 여기 이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 곁에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 먼저 천국 가게 되면 먼저는 육체, 영혼만 가는 거죠.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만 갑니다.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보좌가 있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음이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왜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까 슬퍼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안에서는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무슨 소망이요? 다시 만날 희망과 소망입니다. 다시 만날 희망과 소망. 물론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갔으니까 나도 얼마 뒤에 요단강 건너서 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위로하지 않아요. 오늘 위로하는데 좋은 위로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는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 들림받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 들림받는 게 뭔가? 범인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모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가지고 휴거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부활이죠, 부활. 그런 의미에서 휴거는 사실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죠? 영의 부활이 아니죠.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영은 죽지 않은 거니까. 영은 부활할 이유가 없고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부활. 먼저 천국에 계신 분들 영혼만 들어갔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기 육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육체를 가지고 영과 육체를 온전히 가지고 영혼 육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읽으라는 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봐야 되는 편지고요. 모든 교회가 다 볼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가 다 봐야 되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 슬프다. 언제 다시 뵐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분이 천국 갔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또 뵙겠지. 물론 그렇게 위로를 받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조금 다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다. 천국 가신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다 같이 따라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은 혼자 오지 않으세요. 혼자 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그들의 육체와 다 결합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결합되어진 채로 주님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마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설명하고 있죠. 14절.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들랑 그 말이죠. 만약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죠.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간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지금은 자고 있지만 어디서요? 집이 아니고 무덤이죠. 먼저 천국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무덤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겁니다. 재림이 무엇이냐? 재림의 의미 중에 하나는 자는 자들을 깨우러 오시는 겁니다. 깨우러. 자는 자들을 다 깨우러 오세요.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안 오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14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자들이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무덤 안에서 자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믿고 영접하고 붙잡고 좁은 문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다가 자기 일생이 다해서 숨을 거뒀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천국 들어가 있어요.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오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덤 속에 있는 육체와 결합시킵니다. 그게 뭐라고요? 깨우는 거죠.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데리고 재림하실 적에 천국에 있는, 예수 믿고 먼저 천국에 들어갔던 모든 영혼들을 다 예수님 인솔 하시고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분들의 육체와 결합시키시죠. 재결합, 다시 결합시킵니다.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다면 어떡하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모으시죠.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하고 휴거되어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살아있는 세대들, 마지막 세대죠. 마지막 세대.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님 안에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 자들이죠. 그들이 휴거 신부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적에 곧 재림하시겠지만 조만간 불원 장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 어떻게 오시게 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호령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도 그렇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빰빠라밤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사방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비로소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시죠. 끝없이 계속 내려오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지구까지. 어디까지요? 지구 위에 공중 구름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사실은 구름까지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재림하시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는 역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그러므로 땅으로 오십니다.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 구세주이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때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아버지 보좌가 계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중 나가서 모시고 내려와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림하셔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하실 적에 순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무덤에 안 들어가고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마중 나가는 거죠. 휴거는 마중 나가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땅에까지 내려오시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름까지 오셨을 적에 마중 나가서 맞이하고 다시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왕 중에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성도들에게 10거울의 권세, 5거울의 권세, 1거울의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겁니다. 휴거된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부활하여 휴거된 성도들, 마지막 세대는 모든 세대가 휴거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 몇 프로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적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전도를 이렇게 해도 정말 믿는 사람,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은 문인데 도둑질은 안 해. 문은 문인데 교회는 댕겨요. 문은 문이니까.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넓은 문은 사망으로 이르는 문이고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르는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 휴거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부활과 휴거를 체험한 좁은 문을 통해서 부활과 휴거를 체험한 이 성도들이 그 이후로, 그날부터 그 이후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냥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always, 항상,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유턴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재림하시니까 구름까지 오신 다음에 그걸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공중까지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때 휴거됐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 함께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시장들의 임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전시장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임기, 우리나라는 5년이죠. 미국은 4년. 그러나 부활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온 성도들의 임기는 성경에 따르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예수님 안에서 부활 휴거를 체험하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주님을 모시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람은 뿌린 걸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뿌려야 되죠. 복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진리의 씨앗만 뿌리고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뿌리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죄와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믿음과 거룩함의 길을 지키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성도, 휴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날마다 좁은 문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깨어있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성도들,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도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예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흰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세마포 옷을 빨아 정결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순종과 충성의 길을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를 받으라. 성도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